네, 반년이 지나 맥주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감사, 또 우리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장교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후송이 되어서 11년간의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고역을 치룰 때 그 상황을 보면서 분한 마음도 많았지만 그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후에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방이여 고맙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옥도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환경이 어떠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같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감사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사물이 달라져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다. 즉 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꾼 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의 10대 박해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왕인 네로 황제 시하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 이후에 살지 죽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4개의 편지는 모두 다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서와 같은 책은 그 서신은 기쁨으로 가득 찬 기쁨의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감사의 편지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골로새서의 주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그노스티즘, 즉 영지주의자들 이단에 대한 그 압박으로부터 그 이단을 주의하고 자신을 경계하고 지켜라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극성스러운 것 못지않게 바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편지 속에 유독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 바울 자신으로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지만
멀리서 듣다 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너무나 참 잘한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거듭나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생각할 때는 별로 기쁜 것이 없지만 남을 생각할 때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는 별로 기쁠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생각할 때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는 기쁠 때 없지만 내 형제들을 생각할 때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할 때는 별로 기쁠 때가 없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기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기쁘다라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어디든지 어디에든 있다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하게 하시기를, 감사하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내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원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무엇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받게 된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아직도 어렵지만 저 내세의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 감사하다는 거죠. 그 성도의 기업의 본분을 얻게 된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저는 늘 새가족들이 오면 골로새 교회 이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죠. 늘상 원망하고 불평 있는 사람은 보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지 않아요. 그 믿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보라니까 쑥스러워서 못 보겠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렵죠. 당당하세요 좀. 여러분,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을 꿨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 지 3가지를 놀랬다. 3가지. 첫째, 뭘 놀랬냐면 정말 꼭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 같은데 없어서 놀랬다. 저 사람은 꼭 지옥 갈 사람 같은데 천국에 와 있어서 2번째 놀랬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와서 천국에 있는 걸 보고 놀랬다. 즉,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또 하나의 느낌은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별할 수 있는 눈에 드러나는 그 기준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말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또 병상에 올라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찢이거나 아니면 다시 붙이거나 뭘 떼내거나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상처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육신과 내 영혼의 병든 모습을 아시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 노력하지 않는 분들은 이미 병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반년의 감사를 드리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시편 1편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월요일부터 시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오늘 새벽까지 8편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편, 10편, 11편, 12편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꼭 한 장을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계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음에 안타깝습니다. 건너서 들은 얘기인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분주합니다. 모든 일에 수고합니다. 올백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 자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믿음이 해이해졌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불빛을 가로지르며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알고 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개근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이 떨어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온산의 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항상 깨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매절마다 감사가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 1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오늘 새 구절 말씀은 짝이 다 있습니다. 즉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마음의 평강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 즉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평강에는 두 가지 평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의 평강이 나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이 꽃꽂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 준비를 해서 이처럼 꽃꽂이 올려놨습니다. 보리도 있고요, 장미도 있고요, 들국화도 있고요. 저건 모르겠다. 막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내 인생이 이 꽃과 같이 인생의 봄날이라고 잘 나가는 날이라면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기뻐 뛸 거예요. 야, 그쵸? 그러면 나에게 마음의 평강이 오죠.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이 더운 날에, 여름날에 일주일이 지나면 금요일도 못 가서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시들 때가 있어요. 가을날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차디찬 눈바람에 이제 끝나갈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까요? 슬퍼할 겁니다. 낙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평강을 세상의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강은 좋을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낙심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평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의 고저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 멋있는 이 황제가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엿새뿐이었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엿새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정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이 헬렌 켈러의 마음을 주장했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그거야 돼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감사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해도 조금 아파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두 번째 세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월요일은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뇌리에서, 내 마음에서, 내 손가발에서,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주일의 진정한 엑기스는 감사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노래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내보내기 위해서, 얼굴 내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직분 때문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로 드릴 때 그게 가치 있는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 생신이나 그리고 명절 때 찾아가
선물 싸들고 조기 싸들고 고기 싸들고 이 봉투도 좀 넣고 그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왔는데 맥주 감사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에 반년에 감사 드려야지.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감사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감사인 거예요. 감사.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7세에 처음으로 알바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음료수 공장에 들어가서 알바를 했는데 흑인이다 보니까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음료수를 들고 막 가서 팔고 싶었는데 백인들에게만 그 역할을 맡기고요. 자기는 걸레질이나 하라고 청소나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내가 불평하지 말자. 각오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그 후에 해에 이듬해 해 나가서 음료수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줬대요. 흑인으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잠시 일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또 다시 그 음료수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도랑을 파고 있는데 어떤 한 직원은 월급이 작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한 사람은 그 불평을 했던 사람은 계속 그 도랑을 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열심히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그 똑같은 공장에 알바를 하러 갔는데 들어보니 그 계속 도랑을 파고 있던 사람은 회사에서 나가고 없고요. 그리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흑인 소년은 이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대요. 그래,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불평하지 말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결심이 결국 그를 미국 최고의 흑인 국무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콜린 파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남자가 있습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인데 A라는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늘 감사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협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늘 감사함을 표합니다. 근데 B라는 남자가 있는데 자신이 분명히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이 넘칩니다.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넘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장이라면 누굴 고용하겠어요? 네? A죠?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처녀들, 여러분들이 만약 결혼을 상대자로 생각한다면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당연히 A죠. 사람은 누구나 감사가 가득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직장의 일도 감사함으로, 교회 일도 감사함으로, 가정의 일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일은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가정이 흐트러지면 남편은 나가서 제대로 일을 못해요. 가정이 흐트러지면 자녀는요, 나가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기초입니다. 가정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에게 그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교회를 다니는 부모 속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부모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고 사회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이 없어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는 말씀이 없어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는 예수님이 없어요. 즉, 세상의 사람들 똑같이 자녀 교육에는 똑같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부모.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공부를 한 대로 집에 돌아가서 또 그 자녀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대요. 한 번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요. 두 번째 거듭남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예수님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산의 모든 하늘 가족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려웠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어려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 다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께 좋은 것 받지 못하고 좋은 거 물려받지 못하고 어렵게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밑바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구성원이 됐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내 삶, 지금 내가 원치 않은 내 이 자리,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사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질병, 내가 원치 아니하는 모든 조건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때로는 장애물을 놓기도 합니다. 어렵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나? 나는 이렇게 그렇게 물질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나? 이렇게 답답해할 수 있어요. 남들은 이렇게 척척 붙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나는 이제 연필 하나 들고 스케치 한번 시작해서 땅과 하늘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림 같은 집을 지어보려고 한번 내 인생을 스케치하려고 했는데, 스케치하기도 전에 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누가 찌! 그어버렸어요. 내 인생 망친 것 같아. 인생의 그림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의 이 포로서 이런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와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차를 치웠다. 난 정말 멋지게 살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의 이 도화지에 큰 먹물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의 어느 한가운데다, 그것도 한가운데다가 탁 먹물을 퍼뜨려버렸다. 어떤 그림을 그리겠어요?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진 예술가예요. 멋진 미술가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같이 그림 못 그린 사람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그림을 잘 그린 분들은 그 고비를 넘기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분명히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가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시력이 나쁜 분들은 안경 벗어보세요. 저도 제대로 안 보일걸요. 우리 인생은 오늘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보니까 2004년도라고 써 있는데 홀리 바이블 영어 성경을 좀 빌려갔다가 몇 달만 늦게 저한테 돌려줬나 봐요. 그래서 미안한 많은 마음에 책 하나를 선물했다고 여기 안에 써 있더라고요. 그 책이 뭐였냐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만 보면 머리 아프신 분들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절반이 다 그림이에요. 절반이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광이 뭐냐면 물에다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물에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정육각형의 멋진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게 야 지겨워, 야 짜증나, 너 죽어버려 막 말을 했더니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처럼 엉망진창된 물의 그 조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70%에서 75%가 물과 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온몸에 흐르는 물과 피가 힘있고 건강하게 세포에 반응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 흐르는 물과 피가 찌그러져 세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병이 원인을 모른다, 스트레스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우리의 세포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몸에 약한 곳을 들어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로써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짜증내지 말고, 아내에게도 신경질 부리지 말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왜 이런 내가 부모를 만났을까? 왜 이것도 못해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일을 찾아야 돼요. 고마운 일을 찾으면서 감사를 표현할 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특세를 시작하면서 시편 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5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큐티하라. 생각나시나요? 네. 이 5가지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활용할 수 있는 감사의 5대 원칙을 나름대로 생각해내고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써서 정말 감사가 좀 나에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정말 가까운 데다가 성경에다 쓰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다가 크게 써서 그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감사.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첫째는 뭐냐면 따라갑니다. 말로서 감사하자. 예.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여러분들 큰 것 감사하려면 몇 년에 한 번씩 감사해야 돼요. 큰 것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여러분들 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예? 내가 빚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예? 네 부이지치는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 1시간 반 걸린다는데 나는 5분이면 착각인데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화장하는 분들은 1시간 반도 걸리겠지만, 자, 작은 일에 감사하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감사하자. 할렐루야. 예, 좋은 날 오면 감사하겠다는 분 평생 가도 감사 못해요. 지금 감사하자. 지금보다 더 빠른 거 있어요. 미리 감사하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정리합니다. 말로써 감사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지금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자. 모든 것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난 다음에 미리 감사했어요. 하나님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먹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되었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여성도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믿었대요. 내 남편이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포부를 가졌대요.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닦을 때마다 그랬대요. 아,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 구두가 더럽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그만 좀 하라고.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장로님이 되었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대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네요. 자기가 그랬지만, 자기는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한 달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1시간 동안 자기를 교육을 시켰대요. 그게 감사돼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절도 잘하지 않는다. 배워야 된다.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신앙은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까 자녀 교육 시켰지만 우리의 자녀들 분반꼭 모르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몇 시간 공부합니까? 몇 시간 공부합니까? 우리 어른들도 믿음이 이제 좀 잡혀있는 어른들도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세상 여파에 밀려가지고 상처받고 낙담될 때도 많은데 우리 애들은 그 학교 공부에 찌들어 사는데 고작 10분, 20분, 30분 그 분반 공부예요. 분반 공부.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 잡히겠느냔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5시, 6시에 아이들 수요일날 모여서 수요 성경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부족한데 요즘 우리 아이들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다는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 햇빛을 주신다.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